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중심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오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 사형 언도한 자들, 조롱하고 괴롭게 한 자들을 찾았다면 구원이 아닌 심판을 위해 부활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불신앙적인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운데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메소스입니다. 이 단어는 사이에, 한가운데, 앞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 한가운데, 교회 앞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118편에서는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 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돌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부활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초석이 되시고 교회의 중심에 서시고 교회 한가운데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 중심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늘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장 먼저 교회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부활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찾으시고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서운하실 만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살기 바빠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뵐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과 옆구리, 즉 못자국과 창자국을 드러내 보이셨을 뿐입니다. 이 못자국, 창자국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심은 두말할 나위 없이 교회를 사랑하신 증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시니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데이크니오입니다. 이 단어는 드러내다, 내놓다,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드러내시고 내놓으심으로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교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떡을 떼었다라고 했습니다. 떡을 떼면은 바로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증거를 생각하고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주간의 첫날, 즉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고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일의 교회는 일상적으로 떡을 떼는 일, 예수님 사랑의 증거를 상기하는 주의 만찬을 늘 거행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 보이셨듯 참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는 종말 재림 때까지 변함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계시록을 보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상기케 하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무려 30여 회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파송이죠. 교회는 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사셨음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셨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을 똑똑하게 입증해 보이셨음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파송의 명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를 굳게 붙들고 이를 어디에서든 전하는 사명, 온 세상 모든 곳에 가서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 받으시고 그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본분을 바로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의 날, 주님은 교회를 찾아오시고 사랑의 증거를 보이시며 교회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부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기업, 심지어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 힘쓰시는,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주셨고 또한 그 완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늘 우리가 애쓸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더욱더 많은 열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